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잠깐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변치 않고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죠, 그죠? 질서란 게 있습니다. 만약 그 질서가 없으면 우주가 그저 태양이 아침에 떠야 되는데 갑자기 낮에 없어지고,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 자연이 조금만 이동해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도 오른다, 뭐 0점 몇 도가 올라서 뭐 이렇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인간이 뭐 몇만 명씩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질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축복의 원리 중에 사실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뭐냐? 심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둔다라고 하는 거둠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느냐? 예, 대부분 다 되죠.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예,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로 심는 자는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는 분명히 그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열매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땀을 흘린 것, 내가 시간을 보낸 것, 투자한 것에 대한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게 해 주시는가, 어떻게 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이 나왔는가를 좀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부르면서 성도들이 올라갈 때는 책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기 때문에 다 길지가 않아요. 다 짧아요. 다 짧은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외워가면서 암송하면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드라마 오늘 재미있는 게 안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예? 그죠?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죠? 재밌는 거 있으면 교회 안 오고, 드라마 재미 없으면 교회 오고, 그런 분도 있죠. 주일도 하나님보다 재밌는 프로그램이 더 끌려요. 그죠? 그런 거는 시험 안 나가려면 아예 그 시간을 빼놔야 돼. 아예 구분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구별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시험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아예 구분을 해놔버려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 떼놓고 해야 시험이 안 되는데, 내 형편이나 내 마음이 좀 바뀔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뭐 시험 빠졌다가 스스로 또 일어났다가 보면 좀 변덕스러운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보면 가끔씩.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 126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갔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에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이 첫 구절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애굽은 포로는 아니죠, 그죠? 나중에 종이 되긴 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죠. 만약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7년 대기근 가운데에 야곱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서, 한 사람의 물론 희생은 필요했겠지만 13년에 진짜 모진 고생은 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악에 귀한 열매로 그 가문을 일으키시죠. 70명이 들어갔는데 그죠? 200만 명 정도가 나온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200만 명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시온의 포로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돌려보내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별로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도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에게 돈이 한 100억이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 어떤 분은 그거 받고 죽는 분도 있더만.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죠?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꿈꾸는 것 같죠.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있으면서도 일본에게 도저히, 그 강대국 일본에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처음에 3.1운동 때 애국자였던 사람들이 그 10년, 20년 만에 전부 다 친일파로 돌아서고 상시개명하면서 이제는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70년 동안 기대도 안 했고,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기대 안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예언자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떼먹은, 훔쳐먹은 시간, 70년 하나님 앞에 훔쳐먹은 그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다 뺏겼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훔쳐먹은 거다, 하나님 걸. 하나님 건데 다 너희가 훔쳐간 거야. 근데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7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이 너무 피폐하게 된 거예요.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정화시키는 작업의 시간이 70년이었는데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었죠. 70년 만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라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커지더니만 나중에 아시리아까지 다 먹고 지금 우리가 터키 이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358년에 해방에 대해서 1차 때 스룹바벨이 49,897명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끌려간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거죠.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축을 했는데 이게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포기했냐? 79년 동안 포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연도 계산을 다, 여러분 안 해보시겠지만 우리는 다 해보거든요. 목회자들은 다 해보거든. 해보니까 79년 동안 하다가 1년 하다가 이제는 되겠지, 2년 해보다가 2년 되겠지, 3년 4년 가도 안 되고 방해꾼들만 많아지니까, 시험만 더 많아지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적응하고 살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79년이에요. 그런데 10몇 년 후 지나서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위대한 선각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다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룹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갈 사람들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정말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100년 동안
그 100년 정도 이상을 그 애굽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시골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서울로 갔어. 서울에 가서 한 100년 살아보십시오. 서울 맛이 들어가서 이제 시골 가기 싫은 거예요. 시골에 왜 가 고생해? 거기 가면 뭐 벌어먹을 게 있어 뭐 해? 가면 또 집도 새로 지어야지, 그죠? 또 동물로부터 또 그게 뭐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방어하고 그 사람들 싸우려면 막으려고 그러면 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처음에는 약 5만 명까지 39,897명이 갔는데 2차 때 에스라가 가자 그랬더니만 1,700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 1,700명은 앞에 사람들은 이제 뭐 독립이다 가자 이래가지고 나름 이제 독립의 그 기쁨을 누리고자, 독립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때는 왔지만 1,700명은 그런 기쁨이 아니거든. 이제는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조금 더 신앙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즐기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1,700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년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더 적게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좋은데 서울에 있다가 시골 내려오면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그죠? 서울에 있다가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요즘에 대전에 우리 이제 고3들 수시 치고 정시 치고 막 애들 학교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걔들은요 서울에 아무리 좀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라도 대전에 좋은 학교보다 서울 가려고 그래. 왜? 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서울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하나님이 돌려보낸다고 했었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좀 보충되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써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26편 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떤 마음으로 온가 아시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정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라. 자, 이 문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죠.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대로 얘기하려면 야, 그래 너희들은 고레스 왕이 덕으로 너희들을 풀어줬으니까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 다른 나라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회복의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고레스 왕이 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큰 기적이나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때로는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계절을 쓰시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시간을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고레스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란에 가보면 이라크죠.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 무덤처럼 이렇게 멋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막이니까 그 모래 구덩이에 이렇게 벽돌 쌓아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막 전쟁 나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돼 있긴 하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고레스가 하여튼 대단한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 역사가들도 고레스 왕에 대한 평가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 역사 가운데서 뭐 세계 5대 왕 뽑으면 고레스 왕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참 좋은 왕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다는 뭡니까? 곤모술수가 능했다는 소리거든요. 용감하기도 했지만. 이 고레스 왕은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면 지금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데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미리스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제가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이 여왕이 세계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여왕입니다. 제일 잘해요. 그 카자흐스탄은 토미리스라고 하는 그 여왕을 굉장히 높게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치는데 고레스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해서 나중에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그 토미리스 원래는 왕후였는데 그 남편인 왕과 그 아들이 고레스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왕이 뭐 군사도 많이 데리고 간 거, 몇 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고레스 왕이 이제 따뜻하게 맞아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사한 이제 신하들이 왕이셔. 저 왕과 왕자를 죽여버리면 왕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나라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치 다른 도적대들이 돌아갔는데 도적대들이 죽인 것처럼 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시동생이 본 거야. 시동생이 본 거야. 혹시나 몰라서 여왕이 우리 남편 어떻게 되는지 네가 졸졸 따라가서 한번 보고 오느라 이렇게 했거든. 미리 보냈거든. 근데 그렇게 고레스 왕이 죽인 걸 보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정말 이 남자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여왕이 그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남편을 죽인 이 고레스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족들을 다 모아요. 주위에는 다 모아가지고. 그 나중에 맞짱을 뜹니다. 그 대제국을 이룬 그 고레스 왕이 그 토미리스 여왕한테 져요. 죽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고레스 왕은 그렇게 약간 비겁한 면도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그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잠깐 쓰신 거야.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줬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겁이 안 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올라오실 때, 교회를 오실 때, 성전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편, 126편이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경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다니까. 그럼 이 126편은 부르면서 올라올 때는 슬픈 마음이었을까? 기쁜 마음이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쁘고 예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하시겠지, 우리 가정에도 하시겠지, 이 나라 가운데도 하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올 때,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 죽겠네 하고 올라오시는 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쁘네, 살겠네, 감사하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거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아요. 뭔 욕심이 있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4가지 습성, 아주 못된 습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인간은 심지도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지 못한 것을 신고 악한 삶을 살면서도 복된 삶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쁜 말을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의 열매는 자기만 다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어떤 예물과 어떤 제물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사람도 있고,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이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편의 12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꿈 꾸는 것 같이 기쁨을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아니 꿈을 깬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소위 말해서 애굽 편에 붙어서 애굽으로 가면 살겠지라고 도망갔던 사람들, 막 흩어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니, 지금 포로로 막 끌려가고 나라는 박살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았던 분명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다.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숨 내놓고 기도해도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아멘했던 사람들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셨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세상에 세계 최강의 나라에 가서 총리까지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뭐 몇 대 왕이 바뀌고 나라가 3번에 바뀌는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따른 기쁨만 영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정말 꿈 같은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겠구나라는 거죠. 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문나라 백성들만 기뻐합니까? 우리도 기뻐해야지.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2가지 표현이 한꺼번에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 우선에 내 입과 내 입술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2번째, 자, 가득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가득 있습니까? 빌 때도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웃음이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와보니까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미드라시하고 탈무드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70년 후에 이제 세워진 거예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 그 초라한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멋진 성전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초라하게.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진짜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444년 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해부터 정확하게 444년 후에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빛의 축제인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죠. 여러분, 지금도 기쁨 주시지만 나중에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중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쁜 거지. 왜? 내일 게 더 크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끝장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볼 겁니다. 기쁘죠? 그죠? 늘 언제나 기쁩니다. 자, 4절 말씀에,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5만 명도 조금 더 되는 사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 와야 되는데
다 와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이제 이 시인이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영적인 표현하자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이 좋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돌아와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약속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건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진데 걱정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남방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문에 보면 네게부란 지역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제 나라 땅 가운데 제일 높은 지역이 단 지역이에요. 그다음 제일 남쪽 지역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 지역은 그 1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200mm 이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맨 마지막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밑에 땅,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땅, 거기가 네게부 사막이라는 데입니다. 거기를 히브리어로는 남방이라고 그래요. 남방. 뭔가 살 수가 없어. 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되냐?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아니 목사님 사막이라는데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시내가 없어. 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언제 오느냐? 비가 한번 오면 와디라는 게 있어요. 물이 확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오느냐? 차가 떠내려고, 버스가 떠내려고 한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진주에 수곡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즘 딸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딸기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멸치를 제일 잘 파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멸치로 파는 돈 가지고 건축하고 하시고 뭐 선교하시고 어려운 노인들 도우시고 막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그 비닐하우스 옆에 보면 예전에 지리산에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굉장히 넓거든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강이 폭이. 비가 얼마나 갑자기 산에서 확 내려왔는지 거기 보면 돌이 이만한 돌이 있어요. 이 강대상만한 돌. 이 돌이 물이 떠내려오는데 둥둥둥둥 떠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 버렸습니다. 야, 노아 홍수 때 진짜 대단했겠다. 지리산에서 그만큼 물 내려 돌이 그만한 게 굴러갔으니 노아 홍수 때는 진짜 천지 개벽이 났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남방 시내들이 내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왔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기도해서 너무너무 좋아.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학교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 위기다 그러지만 위기라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와서, 은혜 자리에 와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죠. 여러분, 미국이 1차 부흥,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부흥보다 우리는 1907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근데 미국은 2차 부흥이 더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2차 부흥을 꿈꿉니다. 그때는 전 세계를, 지금도 선교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북한과 중국과 저 중동,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이 정말 동방의 빛난 별이 되는 그런 나라를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좀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은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느냐? 정상적인 선교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북한 선교 갈 거라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MMTC라고 그 선교사 훈련이 있어요. 거기를 다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뭐가 있냐면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제가. 그 과정만 빼고는 다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했지. 그래서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뭐냐? 저희 가정은 꿈이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에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교회 세워서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또 우리 조카들이 의사 약사니까 의력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선교를 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내 물질 다 쓰고 가야 됩니다. 내 몸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이 땅에 죄로 남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으로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지. 여기서 내 거 아끼려고 내 거 쪼으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매덕 떼먹었니 누가 더 떼먹었니 이래가지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갈 건데. 그래서 미국은 자식들에게 뭐 남겨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데 요즘 갈수록 미국도 이상하게 바뀌고 있지. 기독교 국가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이게 기부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옛날에 성공한 미국의 대부호들은 대부분 다 학교 세우고, 예? 도서관 세우고 그랬거든요. 교회 세우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제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하고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이제 싫은 거예요. 그죠? 싫지만, 그 불편한 삶을 하기가 싫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심고 거둠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마지막 시인은 다시 한번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한 번 더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지금은 내가 힘들고 때로 눈물 나게 뿌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앞에 5절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하게 5절을 더 넣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지금 또 예루살렘에 성을 수축해야 되고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돌 다시 고 도로도 다시 닦아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됩니까?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죠? 외적의 침입도 있고 하기 싫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저는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다 믿는데 아니 그런 거 안 같아요.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반드시 약속에다가 포인트를 더 주는 거예요. 강조점을 더 두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통계 사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통계 사이트를 많이 봐요. 1960년도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쭉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잘 못 사는 나라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쫙 치고 올라오잖아요.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4위가 됐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우리. 뭐 원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고 일본이야 뭐 옛날에 뭐 미국하고 경쟁하던 그 정도니까 일본은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일본은 저리 가면 진짜 망합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빚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뭐 45% 그러거든요. 50%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일본은요 230, 40%예요. 빚이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 찍어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일본이 자꾸 이렇게 하향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저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더 줄 줄이라 믿습니다.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더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수요일날 설교하시고 또 오늘 강사님도 새벽마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심어야 됩니다. 왜? 지금은요 심지 않으면 거둠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됐다고?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축복의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적 같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기적도 씨를 뿌린 자에게 그 열매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지.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데,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다. 그럼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누구나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뭐 세냐 안 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위 자가 면역이죠. 그거 있으면 뭐가 들어와도 관계없죠. 우리가 모든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어렵고 힘들수록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 진짜 피 터져라 소리 지르시던데, 여러분, 지금 내 형편 보고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안 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시간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뿌려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 다 철수했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에 해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 바칠 때 그게 피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칠 만한 때입니까 그게? 자식이 한 서너 명 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바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뿌려야 될 그 시간에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